All the light we cannot see를 보고 뭐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뭐 대충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볼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 다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아마 대부분 비슷하겠죠. 시나리오, 연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데 뭐 시나리오는 뭐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짜임새가 있어야 되죠. 이 전개가 좀 개연성이 있고 좀 이렇게 너무 허술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연출도 좀 디테일이 저는 살아 있어야지 볼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극인데 뭐 금리빨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진짜 볼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연기는 뭐 당연하고 말이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좀 어색하거나 매끄럽지 못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저는 끝까지 못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제작한 그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제가 좀 좋아하는 전쟁 그 드라마 총 4편짜리가 이제 TV 시리즈에서 1등을 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첫 그 편을 보니까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서 끝까지 무난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서 뭔가 레퍼토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거나 어떤 것하고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몇 번을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작가가 의도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끼워 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그 성경 말씀의 구속사를 오마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드는 것이죠. 뭐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영화, 드라마죠.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게 소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강한 스포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스포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끄시고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먼저 보시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면은 뭐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또 나중에 시간 될 때에 뭐 또 그 보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영화든 드라마든 아무리 재미있어도 2번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긴장감이나 거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는 별 흥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도 물론 이제 지명이나 이름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몇 군데 돌려본 것은 있지만은 드라마 전체를 이렇게 다시 보거나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한번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위주로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한번 유추해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줄거리가 이게 1시간짜리 4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이죠. 주인공 그 마리라는 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직업이 박물관장인 그녀의 아버지 다니엘과 이제 파리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왜 안 보였는지 이제 기억이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마리의 그 아버지 다니엘은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각종 보석들을 독일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대피를 피신을 시킵니다. 그 박물관에 귀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피하게 하면서 그 보석도 이제 어딘가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리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보석 중에서도 특히나 크고 아름답고 가장 값진 보석, 그 이름조차 있는 그 보석,
The Sea of Flames라는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불의 바다 정도 되겠죠. 이 보석을 몰래 다른 보석은 다 짐으로 붙이는데 이 보석은 자기가 품고서 이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만지는 자는 뭐 영원 불멸하지만은 그 만진 자의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여주인공 이제 마리와 그녀의 아버지 다니엘이 이제 파리를 탈출해서 간 곳이 삼촌과 이모가 있는, 그러니까 친척이 있는 생말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은 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독일과의 국경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며, 나중에 이제 연합군이 이 독일군을 이렇게 진격할 때, 그 상륙 작전을 하는 놀망디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해안가 마을이죠. 이제 그곳에서 마리와 다니엘은 삼촌과 이모를 만나게 되고, 그것도 사실 독일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파리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을 아직은 강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다락방에 조그마한 어떤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이 단파 라디오를 송수신할 수 있는 방송국인데, 여기서 어떤 교수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 옛날에 많이 방송을 했죠. 그 교수라고 불리는, 지금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삼촌이라는 이름이 에티엔이라는, 이제 전쟁에 참전하고 난 후 그 악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 집 밖에는 이제 나가지 못하고 이 방송국 안에서만 바깥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빛과 어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빛은 보이지 않는 빛, 그걸 마음에 있는 빛이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하고 그 마리의 아버지 다니엘이 이 삼촌의 집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 마리는 삼촌의 목소리를 듣자 말자 바로, 그 맹인들은 청각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방송했던 그 교수가 바로 이 삼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단박에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The Sea of Flame이라는 아까 그 박물관장 이 다니엘이 지키고자 했던 이 보석의 명성을 듣고 불치병에 걸린 어떤 독일 장교가 점점 이제 마리와 다니엘을 추적하게 되고 이곳까지 이제 좁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버지 다니엘은 그 보석을 이 집 어딘가에 숨겨두고 여기에 있는 이제 자기 딸과 그리고 이 친척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려고 막 자신을 노출시키고 막 그러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이제 잡혀서 그 보석이 숨겨진 장소를 끝내 말하지 않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탕스가 된 이 삼촌이 이제 여기에서 마리와 있으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다가 마리의 도움으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레지스탕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티엔 삼촌이 바깥에서 이제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는 동안에 마리는 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삼촌이 방송하던 그 다락방에서 이제 맹인이니까 점자로 된 책을 읽어주는, 이제 딱 한시적으로 제한된 시간에만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레지스탕스가 독일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암호화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암호화된 어떤 책의 페이지, 뭐 20장 몇 페이지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뭐 좌표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읽음으로써 연합군에게 독일군의 위치를 알려주어 정확하게 이제 타격을 하고 폭격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오늘 나오는 여자 주인공 마리와 남자 주인공 베르너는 어릴 때에 이제 삼촌이 이제 생말로고 여기가 이제 해안가 마을이죠. 그 전쟁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죠. PSTD. 이것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라디오 그 단파 방송 13.10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마리는 이제 파리에서, 베르너는 독일에서 그것을 어릴 때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바깥 세상을 동경하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파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되게 멀리 가는 것이죠. 이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반사가 되고 또 반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멀리 가는데 국경을 초월해서 도달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제 방송용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는데 삼촌 집에 와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교수가 바로 삼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이제 베르너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유일한 즐거움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수라고 불리던 이 에티엔의 방송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가 자주 고장이 나기도 해서 라디오를 직접 수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라디오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자 이제 전쟁통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라디오를 너무 수신을 잘하는 것을 장교가 보고서 이제 이 라디오 그 방송을 역추적해가지고 연합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암호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제 보직을 맡게 되면서 결국 생말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우연히 그 에티엔이 옛날에 방송했던 13.10에서 방송하는 마리의 이제 방송을 듣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마리는 그 점자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독일군의 위치를 암호로 이제 보내주는 방송이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 베르너는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단파 그 주파수에서 어떤 다른 여자아이가 그냥 평범한 책 읽어주듯이 읽어주니까 이제 거기에서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 희망과 꿈을 주었던 그 방송이었고 빛과 어두움을 가르쳐 주었던 그 방송이었기 때문에 독일 장교에게 이제 그곳을 막 찾지 못하도록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하고 결국은 자기를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동료까지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가 그 방송을 숨어서 듣는 순간에 자기가 폭탄 소리를 들으면은 그 방송 속에서도 그 폭탄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마리가 하는 방송이 같은 이 도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독일군은 폭격이 너무 정확한 것을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어쩌면은 방송을 통해서 레지스탕스가 자기들의 정확한 위치를 연합군에게 암호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방송국을 찾게 하고 베르너에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마리의 방송국을 찾게 되면서 그곳을 추적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마리의 집, 그 에티엔과 그 친척의 집 그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 집을 들어가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마침 암호 코드를 전해주기 위해서 삼촌 에티엔이 오게 되는데 딱 그 출입구에서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에 베르너가 그 독일 장교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이제 에티엔 그 삼촌은 암호 코드를 벽에다가 새겨놓고 삼촌 따라서 이제 독일 장교는 자기의 그 위에 그 독일 군복 위 옷만 이렇게 벗어 던지고 레지스탕스 본거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 갔을 때에 이제 레지스탕스들은 뭐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일단 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였느냐 그걸 다그치면서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만은 에티엔이 몸으로 이제 그것을 막아서 베르너를 지켜내게 되고, 그때에 어릴 때부터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들었던 그 방송을 했던 사람이 에티엔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제 연합군이 생말로에 진격해 오게 되고, 이제 독일군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이 이제 막 포격을 하는데, 그때에 어이없게도 에티엔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레지스탕스들도 같이 죽게 됩니다. 베르너는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마리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그곳은 보석을 찾아서 온 독일 장교와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그 다니엘이 숨겨놓았던 보석이 이제 폭격으로 이렇게 바닥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독일 장교는 그 불치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그 보석을 눈앞에 두고 만지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똑같이 그 방송을 듣고 희망을 가졌던 이 마리와 베르너는 그것을 확인하고 둘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제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그 유리창을 배경으로 진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연합군이 이제 생말로를 점령하게 되고, 베르너는 연합군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마리는 가장 값진 그 보석을 이렇게 손을 더듬으면서 찾아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멀리 던지면서 이 사부작의 드라마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기억하는 것만 이렇습니다. 더 세부적인 거는 또 다시 보면 또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성경 말씀하고 오버랩 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소입니다. 생말로라는 이제 해변 도시가 배경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죄가 관영한 곳으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부터 위로 들어 올려 구원해 주는 뭐 어부라든지 바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주 같은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나의 비유에서도 또 바다가 나오고, 그래서 이 생말로라는 이 불어를 영어로 하면은 Saint Marlo라는 것이죠. Saint, 성자, 성스러운 말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어떤 인물을 따서 만드는 해변 도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라틴어에서 말 그러면은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에서도 보면은 뭐 como está, how are you라고 인사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bien, mucho bueno 뭐 이런 식으로 뭐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muy mal이라고 하면은 매우 안 좋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도시 생말로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는 보편적인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이방인들이 있는 장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주로 하나님 백성과 이방 백성 간의 전쟁, 아니면은 또 마귀들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너무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과 또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전쟁처럼 보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은 내 마음속이 됐든 이 땅이 됐든 영원한 평화가 없고 그런 평화가 없는 전쟁터이고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빛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삼촌 에티안이 이제 단파 라디오 13.10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 세상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자역학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육신과 영혼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이 바로 파동이라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동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파동이다라고 정의를 절대로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 파동이라는 것은 바로 전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은 희망의 빛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곳, 13.10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주파수에도 없는 것처럼 복음도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희망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빛이 되는데 그것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과 이러한 희망의 빛과 복음의 빛과 대조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The Sea of Flames, 즉 불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뭐 바다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관영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불의 바다니까 이제 불은 주로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가 관영한 곳을 대표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귀한 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의 아버지 다니엘은 그 희망의 소리나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보석을 지키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딸을 지키려고 보석을 숨긴 장소를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 끝까지 보석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보석이 자기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전설을 믿는 독일 장교가 나오는데 세상에 물질들은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메타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불의 바다, 즉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일 장교도 그 줄거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제 드라마 말미에 아무것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죄가 관영한 바닷속으로 영원히 잠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이제 것에 더해서 이제 주요 등장 인물들을 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라는 이름으로 빛과 어둠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했던 마리의 삼촌 에티안은 복음을 전하는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타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이여, 라삐여 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교수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때에 충분히 메시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대사 중에
빛은 영원하고 어둠은 빛이 켜지는 순간 1초도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이 말씀은 뭐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뭐 이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수차례 말씀을 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삼촌이 레지스탕스로 자기의 그 나라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해서, 또 남자 주인공 베르너를 위해서, 즉 남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려고 했던 것도 예수님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독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랑스의 동맹인 연합군의 포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도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마지막 처형은 됐지만은 그 법정까지 끌고 간 것은 결국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가 에티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왕관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에티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왕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비유해 보는 것은 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 이제 있는데 이름이 말이죠. 눈먼 봉사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벌써 구약에는 마라의 물에서 마라,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세 사람의 마리아, 그 이름과 어원이 똑같은 것이죠. 즉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막대기로 내리쳐야지만이 썸물이 단물이 되는 자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보편적인 인물이 말인데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은 주인공인 우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유독 소경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소경은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그 복음을 후파쿠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밑에서 온전히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결국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가 되고, 그러한 자들이 이 마리가 그 보석을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아버지 다니엘과 독일 장교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이 땅에서는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러한 보석들도 서슴없이 바다로 던져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라는 이름 속에 있고, 또 눈먼 봉사라는 그 캐릭터 안에 고스란히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 베르느입니다. 여동생과 함께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남자 주인공 베르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느는 그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오직 통로가 되는 라디오를 통하여 바깥 세상을 갈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그 라디오가 고장나면은 막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또 그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불어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수를 통해서 이제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 장교가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막 칭찬할 정도로 라디오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군대 독일군에서도 요직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 쪽에서 아니면 마리가 그 방송하는 것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뭐 독일군이 아무리 저를 뭐 이렇게 높이고 귀하게 여겨도 이 베르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그 연합 그 독일군으로부터 오히려 마리를 보호하게 되고 결국 독일군 장교까지 또 자기를 감시하는 동료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거는 하찮게 여기고 마지막에 이제 연합군에 왔을 때에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완전히 항복을 해서 기꺼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나 그런 노력들은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 복음 앞에서 그런 이제 그런 노력이나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우리가 말씀 속에 나오는 어떤 율법주의자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던져버리고 이제 연합군에 완전히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앞세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도 결국 에티엔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은 누구나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베르너도 기꺼이 이제 마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그 마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포로의 자리로 기꺼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요 세 분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이고 그 주위에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다니엘과 독일 장교는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 The Sea of Flames를 이제 뭐 이렇게 소유하거나 쫓아가다가 이제 희망의 소리나 복음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는 인물로 나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값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갈 때에 우리는 결국은 그 목숨도 잃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필요한 뭐 의식주 이런 것을 뭐 너무 하찮게 기르는 것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취득을 해야지 우리가 가족도 부양을 하고 또 남도 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드라마는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육안으로 모든 빛을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 중에는 육안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